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한 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자녀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쌓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저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물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고마움은 나를 알게 하여 생명을 보호하고 인색함은 분노로 생명을 위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움이라는 것은 나를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떨 때 고마울까요? 나를 알아주었을 때. 그때 고마운 것이죠. 그래서 나를 알아서 생명을 보호한다. 그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색함을 통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분노로 인해서 무죄한 생명을 잃어버릴 그런 위협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자이지만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물질이라는 것이요, 굴러서 물질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질이 굴르면 큰 물질이 되잖아요. 눈덩이처럼. 하지만 그 물질이 어떤 아이디어, 어떤 사람의 노동으로 그 물질이
구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아이디어 때문에 굴른다는 것이죠. 그냥 굴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 때문에, 어떤 생각 때문에 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 불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섬김을 통하여 물질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물질이라는 것이 새는 것이거든요. 물질이 굴러서 불어나기도 하지만 새는 곳이 있으면 아무리 공급을 많이 해도 새는 것 때문에 이게 쌓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신의 물질이 스스로 불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만이, 교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죠. 그런 사람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수성가한 사람. 그런데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독불장군이라고 합니다. 독불장군. 자수성가라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것이죠. 근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이게 고집이 있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사람과의 연합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삶을 혼자서 살아온 방식을 가지는 사람들은 키워드가 노력이에요. 노력. 노력도 정말 좋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노력으로 하죠. 노력 정말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노력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노력 위에 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연합,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노력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의의가 많아요. 의의가 많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자존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소신일 수도 있고 확신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의의가 부정적으로 그것이 작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는 어떤 성취가 이루어져도 고마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고 나도 너무나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이라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너무나 쏟아부은 것이 많으면 성취가 되어져도 행복감이 없다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노력으로도 되지 않을 때는 상실감을 겪죠. 노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안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절망이 있습니다. 굉장히 허탈감이 있고 굉장히 마음이 피곤한 것이죠. 오늘은 나발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인색함의 위험함과 다윗을 통해 고마움의 가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색함은 분노를 일으켜 생명을 위협합니다. 2절 말씀에 마온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마온이라는 곳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를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의 성품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성품은 다윗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데요. 양털을 깎는 일은요, 안전함이 필요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양털을 깎아야 되는데 깎으려고 한다면 만약에 들짐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적들이 와서 막 약탈을 한다든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양털을 깎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추수의 때와 같이 양털을 깎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안전함이 필요했던 것이죠.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 청년들을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보호하여 주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양털을 깎으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좋게 얘기하면 600명의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 거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으로 하면 거지와 또 같이 정말 보호가 필요한 그냥 어떤 그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나 혼자의 인생도 쉽지 않은데 600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만약에 혼자였다고 한다면 어쩌면 자기가 한 그런 노력에 대해서 대가를 이렇게 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600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정중하게 나발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몇백 명의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한 대가를 구한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죠. 저희 여러분들이 일을 하죠. 일을 하고 나서 대가를 구하는 것은 그 정당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서 해주면 좋잖아요. 알아서 해주면 좋은데 인생 가운데 알아서 해주면 좋겠는데 알아서 되나요? 이게 정말 이게 참 오해예요. 알아서 해주는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알겠지.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권리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입이라는 것은 밥 먹는 데도 사용하지만 사실은 말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권리를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삶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말을 안 하고 사는 것과 말을 하고 사는 것, 이게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 대신 나의 권리를, 나의 의사를 명확하고 잘 알아듣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다윗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뭐 장사를 하다 보면 뭐 이익이 날 수도 있고 또 손해가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대편 나발이 그 요청을 거절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윗의 말과 생각과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다윗이 행한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노력한 것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세상, 그게 은혜 아닙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지만 노력한 만큼 대가를 못 받는 세상이 많죠. 사실은 저는 땀 흘린 것만큼 그 대가가 존중되어진 사회라면 이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이 허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생기게 활기있게 뭔가 도전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결국 사람을 잠들게 하고 그리고 의욕을 없애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6절 말씀에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은 나발에게 얘기합니다. 그 청년들을 통해서 얘기하죠. 나발이여 당신은 참으로 부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발이여 당신은 평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들이 양털을 깎고 있었을 때 우리 청년들이 가서 보호했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당신의 종들에게도 물으면 그 사실을 그 목자들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나발의 그 목자들에게, 종들에게. 그런데 제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600명이나 됩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먹이고 입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가를 주십시오. 공짜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구걸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그 양식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었고 다윗의 요청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요청을 듣지 않기 위하여 다윗을 모욕합니다. 저는 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싫습니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책임 전가를 것이죠. 자기가 어떤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편을 모욕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발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고마움도 없고 오히려 상대편을 욕함으로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을 이유를 만드는 것이죠. 이거는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인색할 수도 있죠. 근데 상대편을 모욕함으로 당신은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주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안 주는 거야. 안 줘도 당당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건 욕심이죠. 자신이 난 인색합니다. 난 그렇게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러면은 차라리 겸손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싫은 거예요. 너 잘못했어. 응? 너는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것을 주는 건 합당하지 않아. 나는 오라.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상대편을 모욕하는 것이죠.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합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을 향하여 주인을 떠나는 배반자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배반자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모욕을 하는 것이죠.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나발처럼 자신이 받은 혜택은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굴러서 물질이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되니까 축복을 받은 건데 다 자기 잘난 맛에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신이 받은 혜택은 당연하고 그 혜택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결과 고마움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편의 인격을 모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은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죠. 하늘로서만 왔고 그 축복의 통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흔히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뭐가 잘 되면 혼자 잘 된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다 뚝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와 함께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뭐 직접도 주시겠지만은 사실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거든요. 왜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너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의 통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독불장군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는 밝고 고마움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자신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요청을 향해 다윗이 내가 6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그들이 한 수고가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요청을 향해서도 긍휼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긍휼을 위한 요청에도 그 요청을 거절하고 싶어서 상대편에게 당신은 그런 긍휼을 베풀 자격도 없다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이제 모욕을 받고 온 거예요. 청년들이.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래서 칼을 차라. 분노한 거죠.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200명은 현재 있는 자리를 지키게 하고 다윗은 나발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에게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러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인색함은 이렇게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고마움은요, 분노의 불을 가라앉게 합니다. 고마움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고마움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다시 말해 영혼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그 영혼의 자유가 있기를, 영혼의 여유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부자라는 것은 소유가 많은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릇이 넓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자가 그릇이 넓은 사람이에요. 근데 관점으로 볼게요. 관점에 따라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관점에 따라 그릇이 넓을 때, 그릇이 넓은 거예요. 그릇이 넓을 때 결과만 본다면 빈자리가 많잖아요. 빈자리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빈자리를 보면서 왜 난 가진 것이 없지? 결과물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거죠. 그 사람은 열등감과 그리고 속상함과 실망과 절망과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넓은 자리를 보면서 마음이 다운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결과만 보기에 넓은 그릇을 보며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여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넓은 그릇을 보면서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넓은 그릇을 보면서 채울 것이 많구나.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생산을 생각하는 사람은 넓은 그릇을 보며 꿈을 꾼다라는 것이죠. 여기 무엇이 채워질 것인가? 넓은 그릇을 보며 채울 것이 많구나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자이며 더 나아가 채워질 것이 많은 소망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야기하고 무엇이 채워질까 생각하며 상상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영혼에 마음의 여백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여백에 무엇으로 채워질까? 어떻게 디자인되어질까?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때로는 심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심한 자가 바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심심하지 않다는 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심심한 시간이 되기를, 놀이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마움이 많은 사람은 마음에 긍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변수가 생겨도 마음에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긍정이 있어요. 그래서 잘 지치지 않아요. 여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와 의논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혹시 누가 얘기가 되는데 이게 의논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답이 다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경직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의논이 안 돼요. 그 사람은 내가 힘이 있으면 부려야 되는 사람이고 힘이 없으면 내가 종처럼 종이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14절에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하인들이 보니까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몇백 명을 데리고 죽이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하인이 나발과 얘기할 수 없었어요. 하인의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서 그들과 상종할 동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여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어서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오해가 많은 사람, 그리고 화를 내는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돼.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발하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화를 내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아비가일은 총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감지한 하인이 아비가일과 의논하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는 안전했고 그래서 함께하였습니다. 얘기하는 것이죠. 전 담이라는 얘기하고 싶은데 담은 울타리거든요. 근데 담이 똑바로 서 있으면 굉장히 단단하게 쓰여져 있으면 보호가 돼요. 근데요, 담이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 오래된 담 밑에서 놀면 안 됩니다. 애기들은 특히 이 무너지거든요. 관계가 깨진 담이 있어요. 다윗과의 관계는 다윗이 보호해주는 관계였는데 모욕을 했더니 그 담이 울타리가 기울은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해치는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있었던 그 600명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울타리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담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담이 적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러한 위기를 주인 나발과는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량한 사람이어서 더불어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나발은 화를 내며 오해를 잘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불량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물질의 숫자만 헤아릴 뿐 그 물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관심도 없고 스스로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하였다고 생각하는 자기 공만 가로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떠한 일의 결과만 가지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과정은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물질을 나누는 데는 관심이 없고 물질의 수요를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인은 나발과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아비가일은 고마움의 사람이라 급히 선물을 준비하고 분노하는 다윗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를 만들고 포도주 2가죽 부대 그리고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음국시 5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 나귀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행한 일이 허사가 되어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고로 생겨난 나발의 소유를 찾으러 가는 것이죠. 왜냐면은 그러면 나발에게 우리 때문에 생겨난 그것을 내가 찾으러 가야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격을 모욕당했기에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을 진실로 허사라. 내가 이제까지 했었던 일은 다 헛된 것이었어.
이런 것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냥 분노가 일어나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급히 나귀에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 땅에 대고 그리고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에게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산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고마움은요. 고마움은 사람 누구나 우리는 분노할 수 있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노를 가라앉게, 분노를 다스리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진정한 고마움은 그의 존재를 알아보아 주는 것입니다. 고마움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마움이 있어요. 진정한 고마움은 분노로 생긴 파괴의 힘을 멈추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 창조의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다윗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여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발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다윗과 지금 나발은 틀린 사람이지만 어떻게 되면 잘못하면 비슷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비가일은 합당한 분노이라 할지라도 그 분노가 선을 넘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분노는 화를 내는 건 죄는 아니에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화를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의사표현을 하고 화를 내는 거 이거 선이 있으면 돼요. 근데 사람이요. 이게 그 의사표현을 안 해본 사람은 표현하면 선이 없어요. 선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의사표현을 할 때 또 뭐 감정을 표시할 때 선을 그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런 진리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되든지 말을 막 하는 사람이 되든지 둘 다 아닌 것이죠. 말을 하시되 선을 지켜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 선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생기면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없어서 진리를 거스르는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나발을 향한 분노가 나발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향하여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나발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판단을 하게 합니다. 여기에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분노한다면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나발에게만 복수를 하고 나발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명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다윗의 분노의 불이 타올라 사람을 물질로 보는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발을 향한 분노가 생겼는데 그와 함께하는 사람을 그냥 물질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질로 본 거예요. 그러면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고마움은 상한 자존심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준비한 예물을 통해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600여 명의 사람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아비가일이 가지고 온 선물로 그들을 먹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다윗의 무너진 자존심을 사실은 회복시켜 준 것이죠. 27절에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은 사울에 의하여 쫓김을 당하였고 600여 명의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삶을 통해 지쳐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행동을 나발 대신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싸워주실 것이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건 아첨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 가서 어떤 사기를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의 모습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분노로 인해서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봐 주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고마운 일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려면 어느 사람의 가능성, 그들에게 숨겨져 있지만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 그들의 진가를 알아주는 눈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고마운 사람이 될 것이죠. 고마운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이고 그 연합이 유지되는 것이고 성장하게 되어주는 것이죠.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저는 생명싸개에 대한 이야기와 물맷돌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한 보물입니다. 소중한 보물인데 보물은 이 포장을 잘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포장을 해야 됩니다. 생명싸개로 싸개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깨지기 쉬우니까, 상하기 쉬우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윗을 향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로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는 물맷돌을 던져버릴 거라고 했거든요. 그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물맷돌의 역할이 뭐냐면요, 이 전쟁의 도구예요. 그래서 던지면 물맷돌이 단단하면 누구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죠. 그렇게 되고 물맷돌이 큰 단단한 바위에 부딪히면 잘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바로 다윗은 생명싸개 안에서 보호가 있습니다. 저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보호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분노에 있어 분노를 잠재우고 자신은 이런 사람,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게 아비가일이 한 역할이죠.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속상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시고 화도 내십시오. 하지만 선을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물맷돌같이 버려지든지 누구를 파괴하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더 강한 것에 깨져버리는 자가 되든지 보호가 안 되어지는 것이 되겠죠. 네, 한 가지 얘기를 나누고 이제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네, 그 음악을 조금 켜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알아보아 줬을 때 다윗이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요. 내 600명 데리고 있는데 너무 피곤한데 너무 지쳐 있는데 근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당신은 생명싸개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싸워주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직접 보복하고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얘기에 다윗은 너무나 기뻤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알아보아 줬을 때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알아보아 주시면 그게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들이 다르게 생겼어요. 각 사람마다 고유하게 생겼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보아 주시는 그것이 비전이요 소명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알아보아 주시면 그때 고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내가 어떻게 살는지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것이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나 자신이 나를 알아보아 준다면 그때 내가 나에게 고마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자기 자신이 고마운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기 자신이 고마운 사람은 내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파괴적인
내가 왜곡된 이야기로 나를 모르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가 있어요. 그때 내가 고맙나요?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내가 있는데 내가 뭐가 고맙겠습니까? 날마다 괴롭히고 날마다 힘들게 하는 게 나인데 내가 싫은 것이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또 알아보아 준다면 그때 고마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봐 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보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는 그 협동조합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하는데요. 최근에 저는 이제 한 달마다 세족식을 해요. 세족식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세족식을 못하고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세족식 원고를 드리고 그분한테 한번 부탁을 했어요.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못 가니까. 그랬는데 거기 담당자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뭐 한 달에 한 13만 원 정도 강사비를 받았었거든요. 받았었는데 근데 담당자가 바뀌어져 가지고 한 그 6만 6천 원 정도가 됐대요. 이렇게 바뀌었대요. 그래서 저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실 가는 거거든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마음 상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족식을 통해서 치유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했더니 차마 그래도 한 반나절 이상은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나라 재정은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근데 차마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부탁을 했는데 6만 6천 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음에 그분한테 그것을 부탁하려면 제가 한 20만 원 준비해서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봉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세족식 하는 곳에서 그 아이들 뭐 하는 것 때문에 뭐 치킨도 맛있는 치킨을 서너 종류를 막 이렇게 준비를 해줬대요. 담당자가 바뀌더니 뭐 먹으나 마나 이런 음식이 막 나왔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기 싫다. 왜냐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이 왠지 좀 모욕적인 듯한 느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구나 누구한테 이 일을 부탁하려 하니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그 담당자는 그냥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야. 한 영혼이 살아나든지 치유되든지 이런 관심 없는 거야. 행정하기만 쉬우면 되는 거야. 안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오늘 나발에 대한 얘기도 했고 다윗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는 갑자기 나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비가일의 중재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 때 당신은 이런 존재입니다. 이 담당자 전에 있었던 사람이 그 중간 역할을 했어요. 예산이라는 게 원래 많지 않은데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고마움이 있으니까 전혀 지치지 않고 기뻤었는데 형식적이고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물질적으로 대하고 그런 거 보니까 정말 모욕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당장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가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마움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러한 사람이란다. 너는 이러한 사람이고 이러한 존재란다. 이 이야기가 그 사람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도 부모님과 또 자녀, 친구, 이웃들한테 그 얘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생명 있게 살아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고마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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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으로 넘쳐나게 해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넘쳐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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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나는 때로 나발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때로 아버지 또 아비가일의 역할을 통해서 아버지 또 다윗의 모습이 될 때도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색한 마음들은 아버지 그 사람에게 아버지 인색한 마음들은 아버지 생명을 위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인가? 아버지 내 인생은 아버지 어떠한 삶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사계 안에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여 인색한 마음들 아버지 그 마음이 아버지 사람을 분노가 생기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고마운 마음이 아버지 그 분노를 아버지 가라앉히게 하고 아버지 또 자기 자신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 가치를 알게 함으로 아버지 그것으로 고마움을 통해 나아갈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아버지 그 관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아버지 또 그 관점으로 난 나를 어떻게 바라보며 아버지 또 이 관점을 가지고 아버지 가족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아버지 이 관점을 가지고 또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나님 알기를 원하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 진실한 내 모습을 알아보아 주는 거 아버지 그것이 바로 고마움입니다. 주여 아버지 사람을 모욕하거나 아버지 사람을 물질과 기계같이 다루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버지 어떤 삶을 살아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나아가길 원하곤 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그 능력과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이 할렐루야 넘쳐나게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이 넘쳐나게 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색한 마음은 사람들 분노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독불장군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더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창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계로 보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사람을 단지 물질의 숫자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고마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존재의 목적을 알게 해 주시는 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길을 알려주시는 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알아주셨을 때 아버지 분노가 가라앉혀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나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여유가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이 아버지 솟아나는 샘솟는 고마움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아주신 것처럼 아버지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봤었을 때 내 인생을 향하여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고마움이 있었을 때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아버지 보호하심 받아 아버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은 이별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4월 10일 날, 그 주일날 저희가 교회에 그 화단을 저희가 작년에 2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꽃을 좀 심으려고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서 시간이 되시면 같이 꽃 심는 거 잠깐이면 될 것 같은데 같이 또 교회에 그런 일을 하면 또 좋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4월 10일 날 교회 화단 꽃 심기가 잠깐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이 부활주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주간 잘 보내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가 이제 만 7년이 넘었거든요. 만 7년이 넘었고 이곳에 이제는 자리를 잡은 지는 9년째가 되는데 그래서 4월 17일 날 부활주일 날 저희가 교회 차원에서 한번 단체 식사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운양동에 있는 쿠쿠에서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려 9년 만이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주일 날 그래서 그날 시간 비워서 가능하다면 꼭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집으로 가는 길에 또 식사하고 가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인색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아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인생의 시간, 인생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 날, 인생 여행길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면 진정 기쁨이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을 알고 그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다는 작정, 결단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와 사회가 살고 이 나라 함께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온 세계의 열방이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인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아주시는 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 고마움으로 살아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생명 있게 살아갔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